오늘 말씀 익숙하죠? 우리가 송구 영신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잠잠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왜 악인은 득세하는데 선한 사람들은 피해보며 고통 속에 살까? 아마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성자 예수님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일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일하시며 증거하시며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 더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으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한계점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그 한계점들을 우리가 찾아서 고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 한계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과거에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어두었던 그 과거의 모든 나를 괴롭혔던 그 현실적인 삶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해서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맷듭들을 풀어주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년 벽두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고백한다면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어두십시오. 내가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묻어두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이 약한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요,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서 그것이 우리 속에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확신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것을,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더 많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조급함과 포기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표보다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시간표 속에서 어긋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운행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 시간표의 마침을 우리 속에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고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모든 묵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그 걸음을 거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새 일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상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들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꿈꾸었던 그 놀라운 교회에 대한 부흥의 역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처음에 그 싹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이 씨앗이 죽었는지 아니 살아서 자라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때가 되어졌을 때 작은 싹이 움돋게 되고 그리고 그 싹이 메말랐던 땅을 비집고 올라와서 조금씩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 거대한 나무가 되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연단의 시간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열매가 어느 날 문득 우리 가운데 맺히겠구나,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믿음의 지평을 우리 가운데 넓혀주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다 생각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 믿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능력 속에 그것을 더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시며 나타낼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만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도의 그릇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야학교 속에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역사들이 금년 한 해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기회를 여러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말씀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지 못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하도록 멈추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변치 않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아마 보셨어요? 한번 보실 것을 권유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북한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내용입니다. 아주 한 80년대 정도의 그 이야기인데,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유엔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확인되면 2억 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의 고위 장성들이 악단을 섭외해서 이제 연기해서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들려지는 찬양들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그 집회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명의 간부가 있는데, 이 간부가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하면서 같이 그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공식적으로 찬양도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모든 그 통성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두 명의 군 간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죽였던 자기의 사촌 형님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공연이 끝나면, 부흥회가 끝나면 중앙에서는 이 모든 단원들을 다 죽이라고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2명의 군인이 이 2사람을 한국으로 탈북시키고 자신들 둘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한 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예수를 미워했던 그 2사람이 가장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그 여러 명의 단원들을 북에서 남으로 보내고, 자신들은 그냥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순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저울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떤 선택으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실 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그 영혼을 깨트리던, 그 영혼을 바꾸시던, 아니면 그 영혼을 데려가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2020년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한 해의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노라 말하면서도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속에 가둘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부질없고 연약했던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묻어두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부터라도 이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삶에 충성하며 내일의 삶의 꿈을 가지며 주님 앞에 비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조차도 분명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핏값 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를 흩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곳에 의인 10만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